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자 하니까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사실 한 번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3주 만에 나누는 거라 이 말라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PPT 하나 보여주시면 말라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냉소적이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냉소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지금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하나만 기억하면서 이 말라기 말씀을 좀 나누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는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거는 사실 두 번째 논쟁이고, 두 번째 논쟁 중에 일부분이에요. 원래 2장 9절까지가 두 번째 논쟁의 전부의 이야기인데, 그 두 번째 논쟁을 두 번에 나뉘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배 드리십니까? 나는 오늘 여기서 왜 앉아있나? 나는 오늘 예배를 왜 드리고 있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스스로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 사실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사실 청년들한테 너무 귀한 시간이고, 청년이 아니라도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왜 굳이 따로 떼어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이름 하에 왜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매주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혹시 내가 섬기는 게 있으니까 혹시 산부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안 드리면, 어쨌든 예배라는 것은 안 드리면 조금 찜찜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질문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 보자 하니까 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이제 자기 자신이 또 들어봤거나, 아니면 분명히 밑에 사람에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써본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자 하니까 라는 이 표현 말이죠. 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이 보자 하니까 이 말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참고 또 참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나 이 상황에 지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조금 참고 이것을 기다려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 보자 하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뜻이 어쨌든 참는다는 의미이긴 한데, 우리가 이 말을 뱉은 순간 사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나는 화가 났다는 것을 조금 드러내는 표현, 열받았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을 사실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보자 하니까 라는 이 말이 들어간 속담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떤 속담이냐면, 보자 하니까 얻어온 장 한 번 더 뜬다는 말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냥 뜻만 보면은 못되게 구는 것을 보고 참으니까 고치기는커녕 더욱 밉살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아줘요. 그 못 볼 꼴들을 내가 계속 참아주고 그냥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좀 변하거나 뭔가 바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사실 참아주고 기다리는 건데, 더 못된 짓, 더 열받게 하는 행동,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오고, 보자 하니까 진짜 보자기로 보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딱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방금 인용했던 이 속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주시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데 그들이
고치기는커녕, 그들이 변하기는커녕 더욱 밉살스럽게,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제사장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리더들을 지적할 때는 리더의 잘못이 크긴 하지만 이미 전반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마땅하고 종은 주인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식적인 거고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아버지인데 너네 지금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인데 너네는 종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하는데 잘 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공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은 대개는 보통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 영광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사실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존재하시며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찬양과 고백들을 이 히브리어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라면 그 주인이 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가며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온전한 종의 모습인데 그들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그 공경함을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언제 공경하지 않았고 제가 언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죠? 자기들 기준에서는 난 할 거 다 했는데 예배할 것도 나 다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고요. 저는 하나님 잘 섬겼고 저는 하나님 잘 공경했고 저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뭐냐면 7절 말씀해 보시면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려야 할 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더러운 빵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최고의 것이 아닌 그냥 적당한 거 아니면 이 사람들도 잘 신경 쓰지 않을 만한 더러운 빵들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지금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빵이라는 게 단순히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만 부정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사실 더러운 것도 전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배 안에서도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더불어 삶의 영역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충, 하나님께 적당히, 하나님께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적용해 보면 예배에 그냥 우리 와서 그냥 대충 앉아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기보단 그냥 내가 예배했다에 만족하는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의 예배입니다. 자기 기준의 예배.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결코 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의 기준으로 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뭔가 잘 짜여진 예배처럼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라는 건 앉아 있으면 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앉아 있으면 나 오늘 예배 드린 거야. 내 기준의 예배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올바른 예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직접 계시로 우리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예배 때 축도하고 시작해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축도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예배 끝은 축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축도 먼저 하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끝나는 게 뭔가 맞다고 이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축도하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나타나셔가지고 찬양 10분, 설교 10분, 찬양 10분, 설교 10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30분 해라. 3번 루틴 돌려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불편하지만 루틴 돌리면 됩니다. 10분 하다가 10분 넘어갈 것 같으면 설교 끊고 찬양 시작하면 되고 찬양하다가 10분 넘어갈 것 같으면 찬양 끊고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 기준엔 그런 생각 들죠.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좀 불편해. 왔다 갔다 동선도 너무 많아. 싱어들도 계속 보면대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너무 많아. 찬양팀이 좀 더 귀찮아져. 그러니까 우리 그냥 30분씩 하자.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생각, 내 중심, 내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안에서만 그냥 나의 스스로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사실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적당한 거 드리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 자기 기준에 합당한 예배. 자기 기준에 뭔가 편안하고 자기 기준에 만족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 자신이 원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냐면 결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도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제물을 결코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여주시면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쳐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의 것 어쨌든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것은 눈먼 짐승 흠이 있는 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병든 짐승 그들도 먹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사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뭔가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실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를 멸시한 적이 없다고. 내가 계속해서 쓸데없는 거, 막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들을 올리면서도 나는 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8절 중간에 보면 그런 것들을 총독에게 줘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주라는 건 결국 그 페르시아 이 관리들한테 줘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총독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눈먼 짐승, 병든 것들을 한번 보내보라 이래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받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받죠. 좋게 보겠습니까? 결코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갖다 줘? 차라리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총독까지 갈 필요 없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 교수님께 내가 병든 거 막 이런 게 올려드린다고 하면, 그냥 적당한 거 내 수준에 그냥 괜찮다고 여겨지는 거 올린다고 생각하면 받으실까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나의 직장 상사에게, 그 김 부장에게 여러분 그거 한번 갖다 줘 보세요. 그 김 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손님이나 거래처에게 내가 그냥 쓸모없는 것들을 드린다면 나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하죠? 막 부모님 뭐 생신, 뭐 결혼기념일, 뭐 어버이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최소한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좋은 걸로 최대한 내가 선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걸로 여러분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헛된 것들, 뭔가 병든 것들, 뭔가 쓸모없는 것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한테도 하지 않는 행동을 사실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한테는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나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주님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헛된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나 주님 두려워해요. 나 주님 공경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지도 않으면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 이런 문제 있는데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배, 내 기준으로 말고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기분 나쁘고 차라리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정말 기뻐하시고 와 정말 온전함으로 드리는 예배이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그냥 내 적당함으로 최고의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로 간단하게 드리는 이 예배, 사람에게도 안 할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뭔가 나의 유익을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 좀 힘드니까 위로 좀 받고 싶고, 그냥 내가 좀 오늘 한 주간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는데 그냥 오늘 위로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고, 달달한 은혜의 말씀이 그냥 오늘 나를 한번 내 마음을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이 말라기서에서 이 예배를 지적할 때는 두 가지 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외적인 모습도 지적하는 거고 본질적인 모습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본질적인 영역이에요. 본질적인 영역.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공경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적당하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종교적인 관습으로
나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결국 어쨌든 외적인 모습도 어느 정도는 성숙해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본질의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 속에 여러분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인정함으로써 우러나오는 그 공경함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좀 철저하게 정말 냉철하게 조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청년부 예배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안에 그냥 찬양해야 하는 또 설교해야 하는 그 뒤에 순서대로 그냥 기도해야 하는 형식만 남아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 이해하시잖아요. 교회 셔터 닫으라는 겁니다. 예배 문 닫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 없는 예배, 공경함이나 두려움 없이 나의 기준, 그냥 나의 만족, 나의 요구를 그냥 채워나가는 예배는 싫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싫고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싫고 그냥 예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자 하니까 이제는 못 참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10절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이 참다가 결국 폭발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편없는 제사를 보면서 정말 받지 않는 그 제사를 보면서 자기 기준에 그냥 인간의 기준에 합당한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참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참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뭘 원하는 걸까요? 돌아오길 원한 거죠. 바른 모습으로 예배하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니까 더 형편없게 나아가요. 더 못 살게 나아갑니다. 더 밉상으로 나아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계속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계속해서 이기적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문까지 닫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문 내려라. 셔터 닫아라. 그럴 거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갑자기 보면 이 맥락상 이 말이 나오는 게 맞는가 싶긴 한데 이걸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 훗날에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는 깨끗한 제물을 이방인들도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온 민족과 온 열방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 훗날에는 모든 이들이 예배할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모든 이들의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지금 니네는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렇게 찬양받을 만한 위대한 존재임에도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의 왕이 되는 존재임에도 너희는 나를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위에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주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형편없는 것들을 올려요.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도 막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또 예배해야 돼. 저도 청년부 이게 청소년교회 사역 끝나고 애들이랑 막 모임 갖고 하고 했는데 또 예배 가야 되니까 인간적인 마음 또 들더라고요. 또 예배해야 되는구나.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예배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맹세하면서까지 사실 제물 바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맹세가 서원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서원 기도 같은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서원 기도로 자기가 자원 제물로서 나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수컷 드릴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고백했는데, 스스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자원 제물 바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마저도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바치지 않는 모습 또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제가 드릴게요, 좋은 거 드리기로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안 줄까요? 왜 하나님께 병든 것, 아픈 거, 막 하나님께서 좋은 거 드리기로 했는데 왜 안 좋은 거 주고 막 속이고 막 더러운 떡 드리고 왜 그렇게 할까요? 분명히 현실에 대한 문제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지금 가난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문제, 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으니까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제사는 드려야 하고 매번 해오던 거니 여기서라도 조금 더 이득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좋은 거 갖고 하나님 안 좋은 거 드리는 거죠. 나는 맛있는 고기 먹고 하나님은 병든 고기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그나마 그 소 한 마리라도 이득이 남잖아요. 가난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거라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 유익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당히, 하나님께 대충, 하나님께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진짜 참을 때까지 참으신 거죠. 분노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왜 앉아 계세요? 저한테도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나는 왜 예배하지? 저는 최근에 그 3월, 적어도 3월은 여러분 하루도 안 빼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금요, 수요, 토요일에 신방, 주일엔 청소년교회, 대학 청년교회, 또 신방. 예배를 제 3월 한 달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공식적인 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그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부끄러운 대답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기준이 내가 될 때가 참 많았었기 때문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예배. 내가 기준이 되는 예배. 그래서 내 기준으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또 마음에 들 때도 있잖아요. 찬양 이거 하는데 또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넘어가는 거가 뭐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걸 다 판단하고 이거 별로야.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내 스스로 예배를 판단하고 제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 기준으로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예배해야 되지? 근데 내가 왜 예배해야 될까? 계속 저는 고민해봤는데 그 답이 사실 저번에 제가 말라기 앞에 부분 설교했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를 선택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그게 예배의 이유가 되고 그게 예배의 답이더라고요. 내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나는 백성이고 종이고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나는 정말 전 존재를 다하여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제 나름의 인사이트와 결론을 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말로는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고, 말로는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존재가 우리의 그냥 말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고백이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온전한 예배, 나의 모든 것을, 전 존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드릴 수 없으니 외적인 형식도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 안 좋은 거 드리는 겁니다. 적당한 거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와 공경과 두려움이 없으면 외적인 형식, 본질적인 형식 다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 내 중심으로 예배를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 문제없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그렇게 본질을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온전히 생겨난다면 분명히 외적인 형식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뭐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 예물이든 아니면 예배에 드리는, 사실 지각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런 문제든 외적인 형식은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온전한 공경함이 있다면. 이 예배라는 것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다면 쉽게 지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외적인 형식은 본질이 회복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전 존재를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자 하니까의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자 하니까가 아니라 보자 하니까 너무 좋네, 약간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정말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열기라는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부장님께서 작년에 목자 모임 할 때 한번 나눠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생각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서 내용을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본 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곡 작곡자가 이 매트 레드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매트 레드맨이 속했던 교회의 이 목사님이 어쨌든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뭔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공허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 영적인 흐름이 놓쳐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능적인 걸 계속 바꿨대요. 뭐 마이크 볼륨 소리, 막 드럼 빠르기, 템포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 달 내내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기능적인 걸 계속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게 된 게, 이런 저 번역된 영상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배의 소비자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마 이 예배의 소비자라는 말이 우리가 요새 흔히 예배 쇼핑한다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곡 별론데, 이때 이 사람이 연주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이 사람이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 사람이 설교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우리 기준, 내 기준에 맞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철저하게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없애야 되는구나, 이거를 망가뜨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 레드맨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좀 다 내려놓고 이 찬양 시간에 조금 이렇게 둘러앉아서 음악보다는
감사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언어로,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좀 찬양의 노래보다는 좀 더 신뢰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좀 예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근데 한 2주 동안은 그냥 그 찬양 시간이 그냥 정적. 그러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가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이러니까 세 번째부터 이게 점점 트이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이제 성도들 안에서 다시 한번 꿈틀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어떤 사람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막 선포하고 막 높이고, 어느 날에는 막 반주도 없는데 막 멜로디를 막 자기 스스로 부르면서, 또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부르니까 모은 성도가 전심으로 그것들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습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안에서 그냥 단순히 앞에서 예배팀이 인도해 주니까 부르는 고백, 그냥 찬양, 그냥 따라해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경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이 목회자가 판단하고 이 매트 레드맨에게 당신 혼자 기타를 들고 다음 주부터 찬양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매트 레드맨이 제가 이 기간 동안 묵상하고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 불렀던 노래가 이 하트 오브 워십, 이 오늘 우리에게는 찬양의 열기라는 이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번역된 거랑 조금 달라서 제가 인터넷에 읽는 걸 좀 긁어왔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찬양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높여드리기에 합당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죠? 그냥 그분 하나만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 그 자체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래 이상의 것을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훨씬 더 깊이 살피십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경배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 이 예배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인데, 주님 제가 만들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내 중심으로 예배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내 기준으로 하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가사의 고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음악이나 감정이나 앞에서 찬양팀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분께 합당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분께 합당한 것을 올려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실 노래 자체를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래 자체보다는, 형식 자체보다는, 재물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 이상의 것, 우리가 재물 이상의 것, 형식을 넘어서는 그 온전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 깊은 곳에 있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돌아가면서 이 예배는 예수님 당신 거라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누렸던 예배, 그냥 내가 좀 위로받고 싶은 예배, 그냥 오늘은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회개하며 이 예배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간절히 예배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아마 유튜브 키면 지금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셨을 때 어떤 평가를 하실까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예배를 보시고, 나의 형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보자 하니까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형식이 아닌 전심을 다해 그냥 이 형식적인 퍼포먼스를 넘어서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